나의 복음을 구체화해라. 복음은 있는데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져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기고 매이고 매인 곳에서 풀리고 또 실제로 묶여있는 곳에서 구원하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이래 하지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문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의 기도, 우리 신자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늘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제 그 기도에서 속히 갱신해라. 뭘 찾아내라? 문제가 오면 뭘 찾아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최고의 통로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때문에 망하도록 지어진 게 아니고 문제는 죽을 때까지 온다니까요. 인생 자체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 자체가 문제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요? 딱 이거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생 자체가 뭐냐? 창세기 3장이라니까. 혼돈공허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든지 다른 건 말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요? 그러니까 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우리는 말로는 그리스도가 돼. 그런데 문제가 오고 사람 앞에 서고 사건 앞에 섰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틀린 선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중심으로 자꾸 선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나 중심은 뭐요?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 이전에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부터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아멘. 그래, 여러분 문제가 오니까 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왜 문제가 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가 와요. 그런데 이제 뭐냐? 이 문제가 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뭐 하는 시간이냐? 확인하는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서 이제는 뭘로 돌아가요? 아, 그래. 당연하다. 복음 없이 살아온 나의 삶을 두고 보니까 당연하지.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하고 그리스도 깨닫고 난 이후 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도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기 이전과 이후에 이 판단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달라요. 가장 먼저 뭐요? 나 자신이 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의 당연성.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었던 사람이구나. 재앙과 실패의 당연성.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나를 구원하셨구나. 구원의 당연성.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신앙생활, 아직도 우리는 기도생활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하나님 없을 때 나 중심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뭔가 이 당연성이 인정이 안 되니까 필연성이 뭐 안 보이는 거지. 아직도 문제 앞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핑계하고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 문제에서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뭐 하라고? 그리스도를 확인하라고. 복음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이제 우리 씁시다. 이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잖아요. 666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
아니, 한 번씩 여러분이 비밀번호 채워놓고 잊어먹어가지고 못 쓰고 있는 거 물건 많잖아요, 지금. 아이,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갖다가 묶어놨어. 아, 이것들이 비밀번호를 둘이서 주고받고 바꿔가지고 이제 어떤 게 어떤 건지 몰라. 풀어야 되는데 풀 수가 있어야지. 아야, 이 전화번호 보내. 몰라, 다원이가 하는데, 다원이, 그 형아가 하는데, 이런,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자전거를 사놓고 아파트 계단에 묶어놔 부르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비밀번호를 주신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모든 문제 해결자로 체험되어지려면요, 여러분요, 반드시 뭐냐? 나는 죽고 그가 살고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아멘. 정말로 그리스도만 고백해버리면 되는데,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 앞에서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버려요? 그래도 뭐 나도 모르게 내 입장, 내 상황, 내 기분이 안 좋은 거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왜 이단을 만드는 줄 아세요? 같이 안 놀아준다고. 왜 이단을 만드는 줄 아세요? 너무 유치한 방법으로 이단 만드는 거 같습니까? 입장에 서로 안 맞게 한다고, 내 기분에 안 맞다고요. 문제의 발단과 시작은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과 분열도 거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압니까? 각자의 입장, 모든 입장을 복음으로 맞춰버리세요. 아멘. 나는 죽고 그가 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어떤 주장이 있어도 여러분요, 당연합니다. 당연성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고백돼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라니까요. 나와 내 민족이 주께 범죄하여 하나님 주께 자복하나이다.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당연한 이유. 나를 볼 수 있을 때 이제는 뭐요? 상대방에 대한 당연성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아, 저 사람이 모자란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체험되는 만큼 어때요? 저 사람이 뭐가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처럼 성격 서로 다 분석하고 여러분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서로 부족한 것도 많고요, 다른 것도 많은데 뭐요? 그걸 다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강단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성경 마지막에 다 읽고 끝내야 되는데 안 읽고 끝내버렸어. 로마서 8장 24절로 28절 말씀. 요걸 제가 지난 주일날 안 읽고 끝내버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그게 절대성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께서요, 우리가 하고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요, 성령께서 뭐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당연성을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요 조금만 인정해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여진다니까요. 성령께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요? 오늘 일어난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누구도 핑계하지 말고 인정해요. 나를 인정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 그래서 성령께서 뭐요? 저는 그래서 자꾸 필요한 걸 찾으러 다녀요. 뭔가 필연성 하니까 막 뭔가 필요한 걸, 그전까지만 해도요, 필요한 걸 자꾸 뭔가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거라 이런 생각들이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뭐요? 내게 있는 걸 뭐 하라고요? 버리는 것이요. 복음과 반대되는 생각 버려요. 복음과 반대되는 기준 버려요. 아멘.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으로 각인된 내 생각을 버려요.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붙잡고 있으면서 그거 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갈등 계속하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갈등을 없애주시옵소서. 아니요, 그냥 갈등 놔불면 돼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겁나 쉽죠. 근데 이게 안 나진다니까. 이게 돈 1,000만 원도 아닌데, 이게 1억짜리 수표도 아닌데 이게 안 나죠. 왠줄 아세요?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 욕심이요. 그래 로마서 1장 이후 후반절 후부에 보면 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복음보다요 훨씬 강한 게요, 나 중심입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뭐요? 미움, 누군가를 향한 책임,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인정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인정을 하면 내가 졌다고 해야 되거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집에서는 자존심 싸움 해도 되지만 교회 와서는 자존심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준을, 모든 생각을 뭐요? 말씀 중심으로 내려놔버려요. 그러면요, 자유. 그때 자유 나온다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가정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그게 어디까지 가냐?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게 미치고 영향을 갑니다. 따라합시다. 인정해라. 버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일이 되네. 그냥 놔라 이렇게 놔라. 내버려라 그냥. 아멘. 잡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을 잡을 수 없는데 여러분 바람을 잡는 것보다 더 여러분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 뭔 줄 압니까? 안 보이는 갈등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실력, 우리 실력 보통이 아닙니다. 바람을 못 잡는 건데 뭐요? 보이도 않는 갈등을 잡아갖고 그거하고 평생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신랑을 왼수 하면서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요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해도 여러분 맞지 않는 건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는 안 맞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변화시키십니다. 놓으세요. 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인정하고 내려만 놔버려도 될 것을 거의 99.9% 붙잡고 있다니까요. 진짜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문제는 다른 거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안 믿는 게 진짜 문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육신적으로 내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건 99.9%가 놓기만 해버리면 놔불기만 해버리면 해결될 문제다. 그래도 인정 안 하고 째려만 보고 있는 거 봐. 인정하세요. 그때 뭐가 보이냐? 여러분 보세요. 당연성 인정되는 것만큼 내가 이거 되어지는 만큼 반드시 절대적인 응답이 오는데 뭐 어떻게 와버리냐? 운명적으로 와버린다니까요. 축복도 운명처럼 와버려요. 못 바꿉니다. 응답도 뭐냐? 운명적으로 와버린다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못 바꿔요.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못 바꾼다니까. 내가 내 과거, 나의 오늘 이만큼 반드시 뭐가 오느냐?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야.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 필연 절대성 우리 누립시다. 뭐가 진짜 안 됩니까? 막 너무너무 안 됩니까? 여기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미 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요 내 과거에 대한 이 부분을 인정하고 당연성만 고백하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관계로 부름받았잖아요. 성도, 교회,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한 몸, 한 지체.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라도 빠지면 몸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말은 알지. 몸이 하나라도 빠지면 지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관계들을 이 축복들을 가지고 뭐요?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당연성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고백이 안 돼서 평생 동안 말 한마디도 못 쏟고 넘어간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까운 데 있는데도. 우리 이제 다 살려내요.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 뭐요? 지난 모든 것이 뭐가 된다? 발판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요 오늘이 전부 뭐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중요한 지름길이 되어지네.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뭐냐? 성령 인도받는 지름길이라. 포기만 잘해도 인도받는다니까. 올바른 포기만 돼도 뭐요? 보여요. 아,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하셨구나. 아,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했구나. 보인다니까 이게. 근데 뭐냐? 인정이 안 돼버리면 뭐냐? 안 보여요 이게.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 이제는 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절대적인 응답들이 안 바뀐다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26절로 28.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는 줄 압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하고 같은 말이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맞아요. 그럼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엔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각자 모자란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오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요? 시간 지나놓고 보면 돼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해갖고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돼요? 이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여기서 1분단 2분단 3분단에서 각자 이렇게 해갖고 돼요? 그게 다 섞여가지고 나중에 대분다니까. 저를 위해 기도할 건 뭐냐? 1분단, 2분단, 3분단에 끌려다니지 않게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그러면 된다니까. 아멘. 힘내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뭐 잘하고 조직을 잘 세우고 행정을 잘하고 원칙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가 맞다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에 우리 근본과 본질을 회복하는 이 믿음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요. 우리 후대에게 이걸 심어야 된다고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가 빨리 지금 기도하고 영적으로,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요, 여기에 지금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요, 그때 우리 약 50군데의 현장을 지금 우선은 정해놨어요. 생각해보세요. 50군데 현장 5군데라도 일주일에 가봐요? 못 가봐요? 못 가보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50군데 현장을 정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제히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온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 개가 오줌만 싸놔도 다른 게 와가지고 안 건드리잖아. 안 그래요? 뭐가 앉았던 자리는 풀도 안 난다 그럽디다. 그래요? 영적으로 선점이 되고 그것에 빛을 비추고 있으면요, 흑암이 발을 붙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번 진짜 이 사역자 훈련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월차 내라고. 이런 중요한, 그날 그때 그거 알랑가고 그러겠네. 자, 내가 참여 못한다. 생을 걸고 기도해요. 이번에 보니까 월차 낸 사람도 있다면 내가 그래. 특별히 그분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차 낸 사람들은 보통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아니잖아. 특별히 더 기도해 줘야지. 양권사님 맞죠? 권사님 월차 못 내고 싶어도 못 내니까 더블로 응답받아고 권사님 것까지 해야지. 자, 우리가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요? 잘못 각인 뿌리 되고 이 체질된 것이요, 그렇게 우리를 속썩이는, 이게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인정이 안 돼. 인정만 해도 응답됩니다. 네. 그 불신자들이 할 거 아니면 내 탓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탓이라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필연성입니다. 자, 요 세 가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응답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런 이 중직자가 이런 응답과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자, 보세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요, 이런 복음 안에서 당연 필연성을 보는 이 상태를 가지고요, 말 한마디를 하죠. 사람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믿음의 영향을 줘버립니다. 오늘 서론 메시지예요. 작은 말 한마디요. 큰 말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뭐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제대로 된 포럼 하나만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중직자가 일어나도요, 교회 다 살아납니다. 중간에서 조용히 복음의 말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의 말을 가지고요, 사람을 렘넌트를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야, 강단에서 교역자야, 늘 하나님 이야기해야 되고 복음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요, 그렇다 치요. 중요한 건 뭐냐? 현장에서 중직자가 말하는 건 뭐냐? 삶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렘넌트들과 성도들에게요,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이게 결국은 내가 가진 상태에 따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요, 말을 바꾸기 전에 무엇부터 바꿔야 돼요?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바꾸는 이게 뭐냐? 본질, 21가지의 이 삶의 본질을 가지고 이 내 상태를 바꿔내는 거란 말이에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말을 많이 안 해버리면 돼요. 저도 제가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요, 가능한 한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로 하자면 좀 이렇게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잘 돼갖고 안 나와.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뭐냐? 씁니다. 제가 강단 메시지를 할 때도요, 제가요, 반드시 이렇게 빽빽하게 제가 써야 될 말할 말을, 문장을 다 정리를 일부러 합니다. 왜냐? 내가 말을 틀리게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여러분요,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중요한 응답들을 꼭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구체화인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구원의 복음, 이 응답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이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요, 진실하게요, 포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끄러운 것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다시 말해 완전히 악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오늘까지 살아온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왔던 삶의 문제, 그리고 내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어렵게 했던 문제들 진실하게 내어놓고 뭐요?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진실하게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내어놓는 순간에 누가 먼저 치유되는 줄 아세요? 내가 치유돼 버립니다. 자, 내어놓을 수 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게 치유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제가요 부끄러운 이야기도요 진짜 살아나야 될 친구가 있으면요 그 아이에게 합니다. 특별히 저는 청소년들에게 랩런트들에게 해줄 말이 많아. 왜? 그때 방황을 많이 했거든. 진짜로. 특별히 데이트하다가 막 힘든 친구들 오세요. 저 해줄 말 많습니다. 네. 자, 어떻게 포럼 한마디를 해주느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랩런트에게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째? 아멘. 랩런트한테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한 게 있다면요 오늘 회개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오늘 강단 메시지 저기를 좀 하느라고 서론에 좀 앞에 길었습니다만은, 자, 세 가지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흐름, 그리고 역사의 흐름, 그 다음 교회사의 흐름을 봐야 돼요. 자, 성경의 흐름이 뭡니까? 인생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인생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뭐요? 구원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분이 뭐요?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전부 응답받았어요. 어떤 핍박과 어떤 문제가 와서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이 구원의 약속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전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루 동안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고개를 들어 나를 보세요. 예. 말씀드려요. 교회 역사 이야기가 뭡니까? 반복적으로 뭐요?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놓치고, 이 복음을 뭐요? 놓치고 전쟁과 재앙이 반복되는 역사예요. 복음 놓칠 때마다 시대에 뭐가요? 전쟁과 재앙이 들이닥쳐. 그래, 좀 시간이 또 재앙이 오고 또 문제 회복이 됩니다. 또 그러다가 또 발전합니다. 발전하면서 또 뭘 놓쳐요? 복음 놓쳐요. 또 전쟁과 재앙의 역사. 이게 시대의 역사입니다. 교회사 보세요. 교회의 사명, 복음을 바르게 회복하지 않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마다 뭐요? 시대의 재앙이 온 거예요. 로마가 국교화된 순간부터 어때요? 황제가 나는 내가 주가 아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선포해가지고 로마가 국교화됐다니까. 근데 그때부터 뭐요?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연한 부흥 꿈꾸시면 안 돼요. 진짜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 깨달은 후대 세워내야 돼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만 이 지역에 앞으로요 이단에 빠진 아주 그런 이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앞으로 일어날, 지금 그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과 지금 같은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완전히 뭐요? 모든 생을 거기에 걸어버린 사람이요. 생계까지 포기하고 가 있다니까. 그렇게 생을 걸고 뭐요? 완전히 잘못된 교리가 완전히 각인된 상태로 지금 뭐요? 자라나고 있다니까요. 이 아이들이 누구하고 자라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과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부터 현장성 있는 복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놓지 않으면 결국은 그 아이들에게 휩쓸리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이단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논쟁을 떠나서 교회도 겨우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이라니까. 그 아이들에게 100점 100패예요. 아니, 뭐 논쟁을 한다 안 한다, 뭐 그리스도 예수가 요런 논쟁 전도가 아니라니까. 걔들은 생을 걸어버렸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이미 문화의 포로가 돼 있거든. 요즘 그래,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현장성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시켜주고 각인시켜주고 정말로 잘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겠다. 야, 하나님이 진짜 아찔하셨다가 지금 하나님이요, 요즘요 창대교회 보고 하나님이 지금 기뻐서 춤추고 계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그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교회가 뭐 하게 돼요?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이제? 헌금 많이 하면 이제 천국 간대. 노래 가면 천국 간대. 그때 깨어난 사람이 누구냐? 루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너 임마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노력해야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너 이단!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이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번에도 한국교회 중요한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전도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럼 변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하지 말아 버려야 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쭉 뭐 하고요? 이 복음의 흐름 따라 일심전심지석으로 가는 겁니다. My way. 아멘. My way는 이때 쓰는 겁니다. 도덕시보러 갈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세요. 이 흐름을 보면서 오늘을 보라니까요. 오늘의 교회의 모습. 말씀드렸지만 멀리 있는 교회의 모습, 막연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신앙의 현실을 한번 보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봐보란 말이에요. 사소한 작은 문제 하나도 당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아직도 반복적으로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지금도 뭐요? 한 걸음도 서론에서 본론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 단 한 걸음도 본론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론에 전부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나의 복음을 뭐 해라? 구체화해라.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난주에 어떤 성도들을 만났어요. 다른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정확하게 답 줬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라고 목사를 세우는 게 아니다. 어떤 목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걸 섬기라고 세우는 게 중직자 아니냐. 내가 놓치고 있는 당연성을 빨리 찾아내라. 그리고 필연성, 절대성 속으로 들어가라. 너무 가깝게 신앙생활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눈물로 고백하고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 몇 년째 그것 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라. 벗어나라. 큰 불신앙에 빠져 있다 너.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요, 반복적인 문제와 어려움 속에 지금 무너져가는 이 현장과 이 시대의 교회, 복음이 끊어진 시대를 보면서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진짜 복음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부터 체험하면 됩니까? 복음의 올바른 내용부터 체험하라.
구원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 믿음으로 얻은 게 구원입니다. 구원 얻는 순간 여러분 모든 신분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에서 다 해방됐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뭘 보내셨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뭐하요? 이 그리스도를 뭐요?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제는 뭐요?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선지자.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죠. 지금도 사탄 권세,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왕이 되신 분이라. 나의 선지자, 나의 왕, 나의 제사장으로 오늘도 체험돼야 돼요. 뭘 통해서요? 인정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나 중심을 내려놓고 뭘로요? 복음의 당연성으로 돌아가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진짜요. 야, 이거 그리스도 이 삼중지가 하나 알고 있는데, 야, 그래, 구원. 어떤 일에도 해방, 어떤 문제가 있어도 승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나님 하라고 주시지가 않으셨어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세요. 만 가지도 넘지만 몇 가지? 7가지를 가지고 10,000가지 문제를 다 찾아 응답으로 누리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셔. 이 성경 구절로는 많이 나왔어요. 이 성경 구절 우리 구원의 길 메시지에 다 나온 건데요. 하나하나 말씀이 내 것으로 체험되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문제 겁내지 말라니까. 문제는 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날 안 와요? 좋은 날 꿈꾸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문제, 재앙시대 일어날 건데 그 재앙시대와 영적인 문제, 이 가진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준비해. 그게 잘 되는 길입니다. 자, 저는 요한복음 16장 거기에 나와 있는 게 14장 성령 인도에 26절로 27절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맞고요.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미래를 알게 하시겠다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도 뭐 해라? 당연성을 뭐 해라? 인정해라. 인정만 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아멘. 인정이 안 되면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도 봐봐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네가 잘못했지. 나 안 했다고. 쟤부터 했다고. 할 수 없이 사탕 하나 주고 그냥 마는 겁니다. 인정만 해버리면 돼요. 자녀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우리에게는 불신자 상태를 이기고 불신자 상태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영적 문제를 이기는 복음. 아멘. 우상을 꺾는 복음.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의 답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확신 5가지.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죠? 이 내용을 놓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다른 내용과 다른 건 뭐냐, 뭐 먹을 거 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온다니까. 예? 사업 잘 되게 당연히 잘 돼야죠. 하나님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도록 창조됐다니까.
그러니까 잘 된다는 기준 바꾸라고요. 이제 복음 전하게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여러분 잘 돼야 돼.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과 방향 안 맞추고 있는데 뭐 잘 되는 겁니까 그게. 5가지 확신. 절대 흔들리지 말고. 말씀드렸죠? 확신이 없으면 병든다 안 든다? 병든다니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버려요. 이 사람이 우리 엄마가 맞나?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오랫동안 아니지만 근데 그게 어릴 때 각인이 됐었던 모양이라 다리 밑에서 주웠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맞는데 이상하게 더 애착이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어머니 젖만 주고 잤잖아요. 그래 왜냐 애착이 그렇게 심해지는 왜냐 나를 갖다가 다리 밑에서 주워버렸다니까. 그 다리가 이 다리인지를 몰랐다니까 진짜로. 근데 보세요. 아무도 누군가 말 안 해주면요 그 지식이 평생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바르게 모를 때 뭐가 잡아간다 뭐 무슨 할머니가 와서 뭐 잡아 이런 진짜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꼭새가 왔어요. 꼭새가 뭔 새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저 시골 가면 꼭새라 그랬어요. 꼭새. 꼭새 밤에 뻐꾹뻐꾹 우는 그건가 싶어요. 근데 뭐요?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나에게 뭐가 없는 거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요 확신이 없죠? 병들어 버립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병들어 버려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병들어 버려요. 당연, 필연, 절대 끝. 아멘. 왜 당연, 필연, 절대 안 되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요 기도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믿어버리셔야 됩니다. 다시 확신 흔들리지 마세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 계속 하면 할수록 병들게 되어 있어요. 살면 살수록 병든다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자녀들한테 이상한 확신 심어주지 마세요. 막 말 듣게 만들려고 버릇 잡으려고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아시겠죠? 더 기도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요. 그래갖고는 버릇 안 잡히더라고. 그 지식이 어느 날 아이들에게 잘못된 각인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 우리 성도들 이 복음을 이제 조금만 적용하는데 21가지를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적용해요. 신불신 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21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으면 응답받는다니까. 근데 사탄의 것을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그것 가지고 당연, 필연, 절대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것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해 버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타나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집중해 버려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 성도들 사업도 이 속에서 해버려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여기다가 적용해서 하시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뭘 바꾸는 거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조금만 기도해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뭘 묵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갈등 묵상하고 살지 마시라요. 복음 묵상해버려요.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행복하고 싶냐? 행복할 수 있는 걸 붙잡아라. 내가 지금까지 행복하고는 싶지만 행복할 수 없는 걸 붙잡고 살아왔다니까. 놔버리세요. 우리 고백 한번 하세요. 놔라. 놔라. 여러분 이름 나가고 동훈아 놔라. 그 놔버려라. 그래서 그래 난 놔야 산다. 아멘. 오늘 여기에 성경 구절이 잘 하나 나오죠.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날이 저물 때 뭐예요? 들에 나가서 이삭이 뭐합니까? 묵상하다가. 참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이삭은 도대체 어떤 말을, 뭘 묵상했을까, 나가서. 이삭이 들에 나가서, 날이 저무는데 들에 나가서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이건 시편 1편 말씀이고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연 필연 절대성을 깨달은 사람이 조금만 복음 앞에 서기 위해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기도와 묵상을 다 들으신다. 아멘. 해봐요. 여러분 잘 안 됩니까? 기도를 바꾸세요. 혹시 여러분 아무리 막 이 기도를 해도 안 된다? 그럼 뭐요? 나를 바꾸라는 사인입니다. 아멘. 요즘 제가 바꿔보니까 좀 아주 편안하고 좋다니까 도와줘 불어요. 아멘. 식탁도 닦아주고 도와줘 불면 끝. 뿌리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요. 아멘. 조금만 기도해 봐요. 배우고 확신하요. 그러면서 뭐요? 여러분요, 언제 제일 많이 뿌리 내리냐?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세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뭐요? 감사하세요. 이유 없어요. 왜냐?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만 증인되고 이걸 전달하기 위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마음을 쏟아둬요. 여러분 체질이 바뀝니다. 응답받는 축복이 비밀입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내 직분, 위치, 여러분의 이기에 맞게 뭐요? 당연한 걸 하라니까요. 당연한 거.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제 감사하게 자리가요, 이제 싹 바뀌어서 지금 막 서로 옆에 가서 앉기도 하고. 잘하셨습니다. 당연성. 당연히 가서 뭐요? 여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응답받은 걸 가지고 전달하고 말만 조금 해도요,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 뭐가 바뀌냐면 각인이 바뀌고 불이 체질 바뀌어버립니다. 말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게 달라요. 말할 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도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시험 보기 전에 뭐 합니까? 시험 볼 내용을 뭐예요? 정리하면서 발표하면요, 그게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메시지만 정리해놓고 나은 거하고 이 메시지를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사람, 성도들 앞에서 포럼을 하고 메시지를 하는 거하고요, 저에게 정리되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요, 전달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마음을 담아도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뿌리내리지 않았던 것, 체질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거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거, 단번에 뿌리 뽑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하자? 이제 저거 찾았으면 일심, 전심, 지속해요. 지속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지난 30년, 40년을 내가 가진 생각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와 버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생각 한 번도 안 바꾸고 지금 몇 년 살아온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래갖고 갈등하고 그러지. 그거 뭐예요? 이제는 바꿔버려야 돼. 도전해요. 이제 이 응답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라. 자, 결론. 복음의 결론은 뭡니까? 이제 여러분 입에서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이게 딱 돼야 되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게 내 고백이 돼야 돼. 이게 증인이 돼야 돼.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올 줄 믿어요. 결론에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루터가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 위기와 문제 속에서 이거 지키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거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때도 올 겁니다. 그때 오직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히브리서 11장 쭉 전체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38절, 우리 앞에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오직 믿음 지키다가 칼에 돌에 맞아 사자의 밥이 되고 톱에 켜 죽으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요, 어느 날에는 이제 내가 뭐 이런 작은 갈등 하나 때문에 지금 넘어지고 갈등하는 이런 정도 수준 말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이 자기 이권, 자기 생각 때문에 그거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단 아닌 걸 이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여러분요, 내 믿음이 진짜 복음 때문에 오는,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을 막는 자리에 서서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이렇게 한번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과 지옥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시간표가 오기를 바라요. 믿음 지키고 살아왔더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아멘. 여러분 진짜요, 어느 날 그런 날을 뒤돌아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정말로 이 믿음 가지고 살아왔더니 하나님 이런 날 주시는구나. 반드시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이 복음 때문에 살았던, 또 복음 때문에 당연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까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던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의 길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증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또 반복되는 시대와 성경과 교회사를 바라보며 역사를 바라보며 이 복음을 가진,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거는 제자가 필요한 시간표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음에 대한 답을 가진 소중한 성도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복음을 더욱 구체화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말로 아닌 삶으로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